이제 기독교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실천하는 종교의 이미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세상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총괄하는 존재, 신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또 악을 총괄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막연히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만 정확히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찾아보고 정리해 본 사람은 아마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그런 사탄에 대해서 정리해 준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 전원희의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전원희 목사님은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 신학공부, 그 채널의 자매 채널인 오늘의 구약공부에서 맹활약 중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구약공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학을 전공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특히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신공 장민혁 대표와 함께 랜선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학처장을 맡고 구약을 강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탄, 그 존재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서는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데, 부제를 보면 바로 감이 딱 오죠. 바로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이 책은 사탄에 대해 성경과 그 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두께가 그다지 두껍지 않은데요.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사탄에 대해 다양한 문헌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신약 전에는 구약 성경, 또 중간기의 유대 문헌, 그리고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기독교 문헌과 유대 문헌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냥 사탄이 다 같은 사탄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중에 스가랴서에서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제한된 존재로 그려지지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적극적으로 욥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로 그려집니다. 그러한 사탄의 모습은 역대상에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탄의 모습은 점점 발전해 가죠. 중간기의 유대문헌, 특히 위경들을 보면요, 마스테마, 벨리알, 아자젤 또는 아자엘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쿰란 문헌에서는 묵시적인 배경을 갖고 몰락하는 사탄을 그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은 점점 더 의인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기독교 문헌,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타나는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에서 나타났던 한계적 존재의 모습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그런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사탄을 세상의 통치자이면서 또한 악의 원인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어서 유대문헌에서 그리는 다양한 사탄의 모습들도 소개합니다. 유대문헌의 사탄은 기독교의 사탄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1부에서 시대에 따른 사탄의 모습을 살폈다면 2부에서는 사탄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축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축귀와 초대교회의 축귀 사역을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축귀 사역을 살펴보면서 초기에는 마술이나 주술적인 축귀의 모양을 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쫓아서 사는 것으로 사탄을 이겨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책의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점점 의인화되고 또한 사탄과 대적하는 축귀 사역이 점점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도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보다 이른 세대의 신앙은, 그리고 일부 우리 시대의 신앙은 저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이 심하게 들기도 합니다. 뭐만 하면 주여 주여 하고, 또 무슨 영을 대적한다고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거라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주문인가 싶은 생각도 종종 들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신앙에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은 좀 떨어진 신앙인가 하는 반감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주술적 신앙이 떨어진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주술적인 신앙은 경우에 따라서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종교로 비추어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실천하는 종교의 이미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여 삶으로 잘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의 발전과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